잠언은 서사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죠. 시어를 쓰니까. 근데 이 잠언도 그런 시어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교구, 격언, 속담, 잠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 절이 하나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이야기는 22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히브리 알파벳 22자의 한 절씩,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 아니면 ABC 이렇게 해서 시어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잠언을 사람들이 많이 읽혀요. 아이들한테. 물론 자녀를 애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잠언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다음에 잠언의 내용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잠언을 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것은 1장에서 9장까지는 거의 동일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31장까지의 구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0장에서부터 24장까지 갈 때까지 솔로몬의 잠언, 25장에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다시 재편집을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편집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죠? 네? 세종대왕이 만들었지. 신하들이 만들었지.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세종대왕이 한 거죠. 사실 이거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했지만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그런 의미 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 시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라는 거는 이스라엘은 나라의 역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사실 멸망하고 없었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때의 기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 그러니까 처음에 한 개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되고 두 개의 나라가 한 나라가 없어져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하면서 없어지는 그 갈림길에 남유다가 그 갈림길에 딱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가 그 시기에 이걸 왜 편집했느냐 하는 역사적인 배경도 가미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성경을 읽히는 거는 성경 공부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성경 공부의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아야 이것이 이야기가 좋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안 읽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런 지식을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공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안 읽혀지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의 패턴과 읽기의 패턴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이제 공부의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의 패턴을 제가 한 가지 정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서 발견한 패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읽으면 패턴이 보이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아직 살고 있지는 않아. 근데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사는 집 주소를 가지고 그 지역에 무슨 은행이 어디에 있고 학교가 어디에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하고 가서 살든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가서 살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살아보면 체험적인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줘요. 살면. 그래서 어디에 무슨 은행이 있어 그러면 모르는 거는 지도를 찾아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 그 집이 어디가 은행이 어디가 있구나. 우리 집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구나. 그럼 살아보면은요 몇 킬로 떨어진지 몰라도 어디 집인지 그냥 알아요. 설명을 잘 못하는데 알아. 공부를 하면은요 설명을 잘하는데 감각은 또 달라요. 지금 우리의 그 성경 공부가 아직 이사 가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 속에 들어가지 않고 성경 밖에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몰라. 근데 성경에서 살아버리잖아요. 그럼 답답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알 것 같아. 근데 이 밖에서 이걸 공부하잖아요, 잠언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공부가 돼서 무슨 말인지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읽으면. 희한한 현상이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과제예요. 이거를 깨버리지 않으면은 이 잠언에 대한 걸 주석권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10장서부터 24장, 25장에서는 히스기야 신하가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29장까지 가요. 30장에는 아굴의 잠언, 그 다음에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이면서 뒤에 말한 10절부터 9절까지겠죠. 현숙한 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부록 같은 이야기면서도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준비한 내용 중에 22장서부터 24장에서는 또 다른 한 30개의 교훈집, 정확하게는 33개의 교훈집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의 원리예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었어요. 읽어서 아마 수백 번, 한 100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참. 넘게 읽으면서 저한테 오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를 공부하지 않고 발견한 게 있어요. 물론 공부한 사람이 발견한 거나 어떤 건 일맥상통해요. 왜냐하면 그걸 말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한 사람이나 그걸 공부하기 전에 읽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발견한 구조예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의 구조는 지혜의 근본을 설명하는 거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뭐냐? 할 때 이런 거죠. 근본, 본질, 본체 이런 거는요. 성막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성막이 있어요. 왜 지혜를 가지고 성막으로 설명하냐면 지혜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성막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의 본체가 뭐냐라고 말하면 성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막의 본체는 뭐냐? 그러면 성막의 본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건물의 형태로 왔어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동물의 형태로 왔어요. 뭐죠? 어린 양으로 왔죠. 그러니까 어린 양과 성막은 뭔가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얘기는 어린 양에서는 그림자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림자다, 이게 모형이다라는 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뭐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지혜의 본질, 본체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안 보여요. 동물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보여요. 근데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뭐예요? 의인화시켜요. 그래서 나 지혜는 8장에 가면은 지혜를 갖다가 나 지혜는 이렇게 써요. 지혜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여성명사로 써요. 지혜는. 그런 여성명사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혼동하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단어의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이걸 뭘로 읽냐면 이걸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라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리를 내가 머리가 좋아지는 걸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정의해 놓은 성경적인 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마다 복에 대한 정리가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복이라고 해가지고 이빨만 좋아도 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정의해 놓은 기준이 문화적으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이것을 딱 볼 때요. 성경에 복이라고 쓰면은요. 그걸로 딱 인식이 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복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복이라는 단어의 정리가 된 걸로 그냥 대입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예수 믿어 복 받아 그럴 때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왜냐하면 부자가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 그러면 지혜, 이거 내가 생각하는 지혜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된 사람. 이 잠언에서 지혜라는 말의 개념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90%는 잠언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거의 100% 틀려요. 잠언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좋아지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뭘 해요. 근데 그거의 성막의 본체가 뭐냐 할 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이거는 지혜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이거는 의인화된 건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 명사인데 그건 여성 명사를 쓴 거지 여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음녀가 나와요. 그것도 여성 명사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지혜와 음녀는요 두 여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비유인 것이지 그것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할 때 그것은 본질이 공부를 잘하는 지혜가 아니고 돈 버는 지혜가 아니고 생활의 지혜도 아니에요. 근데 생활의 지혜 여기 보면 6장에 보게 되면 보증이 나오고 개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이 전혀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미에 가서 배우라 그러니까 부지런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것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6장에 있다는 거예요. 6장에. 6장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5장과 6장의 7장의 내용 속에서 들어있는 이야기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개미가 들어있다는 것은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 때문에 예를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미에 가서 배우라라고 해서 부지런한 걸 설명하려면은 생활의 지혜가 맞아요. 그러면 생활의 지혜에 대한 도움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버는 지혜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지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머리 좋아지는 지혜도 아니고 생활의 지혜도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지혜냐면요. 가장 중요한 지혜. 이거는 생명을 얻는 지혜예요. 이게 오늘의 초점이에요. 생명을 얻는 지혜. 그러면 돈 버는 지혜가 잘못됐냐? 아니죠. 돈 버는 지혜는 돈을 버는 지혜로서 필요해요. 여러분 IQ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IQ가 아무리 좋아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IQ하고 상관없는 지혜예요. 근데 그걸 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돈 버는 지혜. 돈 버는 IQ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Q하고 돈 버는 거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생활의 지혜. IQ.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학식이 많은데도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약간 미련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머리가 좋은데 IQ가 좋은데 이 총명하지가 못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10장부터 31장까지는 뭐냐? 이거는 이제 분류는 뭐 할 수 있어요. 뭐 역사적인 배경도 설명할 수 있고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공부를 시킨다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왜 안 하냐면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몇 년도고 어느 나라 왕이고 그거는요. 역사를 공부할 때는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잠언에서는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알아도 별 유익이 없어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그 설명하다가 진짜 해야 될 걸 못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안 해도 되고 몰라도 돼요. 다시 말하면 알아도 되는데 몰라도 된다는 거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알아야 돼요. 신기하죠. 근데 보세요. 정말 알아야 되는 거는 몰라도 되는 걸 아느라고 알아야 될 거를 몰라. 그거를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알아야 될 거를 모르고 몰라야 될 걸 알면서 알아야 될 거 모르는 것을 왜 몰랐는지 몰라.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어차피 교회 나오는 시간, 내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시간에 선순위,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잡다한 걸 공부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야 될 걸 아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알아야 될 거에 대한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고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몰라야 될 것을 아는 데다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 신앙생활이 건조한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삶이 되게 건조한 거예요.
이 삶을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거든요. 지혜. 그래서 10장에서 31장까지 아주 간단해요. 그건 지혜의 실천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지혜의 본질, 근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본. 근본은 원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그림자예요. 뭔가를 설명하는 그림자. 그래서 지혜를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깨달은 바로는 예수가 분명해요. 예수가. 그리고 예수가 분명하다는 걸 제가 오전 시간에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그 오후 시간에는 길잖아요. 10장부터 많잖아요. 읽어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왜 이런 프로그램 하냐면 시간도 짧은데 그냥 설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설명만 하면 쌤이 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는 거예요. 읽어서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이 필요한데 우리 이런 경험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자꾸 듣는 내가 공부에 귀에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에 대한 것만 익숙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이 원액 그대로로 먹는 거를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델몬토가 비싸요? 아니면 환타가 비싸요? 근데 델몬토가 원액이거든요. 예를 들면 100%. 환타는 델몬토에 있는 그 델몬토라는 거는 이제 믹서기에다가 오렌지를 갈으면 그 브랜드가 델몬토.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100%. 환타는 오렌지 주스는 아니지만 오렌지 주스는 퍼센트로 말하면 몇 프로? 몇 프로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퍼센트로 말하면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지. 50%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는 10%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맛만 나는 것 같아. 맛만.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인 거야. 가짜. 그 환타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 원액, 이거 그대로 읽는 게 원액이거든요. 원액을 그대로 먹으면은 이걸 소화만 시킬 수 있으면요, 이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고기를 잡는 거, 그 다음에 잡아주는 거, 잡는 법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물을 길라고 할 때 물을 떠다주는 게 아니라 수원지를 어딘지 알려주는 거 할 때 성경 읽기는요, 원래 근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요, 평생 배워도 어차피 다 못 배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다고 치면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 그만큼을 또 하면은 다 알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거에 2배, 3배를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는 약간의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읽으면 다 되냐? 그 뜻이 아니라 원액을 내가 해석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거는 원액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10장부터 31장까지 뭐냐? 지혜를 얻게 만드는 이야기를 9장까지 하고 10장서부터는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혜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건 이게 지혜라는 단어를 갖다 띄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수라는 단어를 띄우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1장에서 9장까지를 그냥 본질을 딱 말하면 성박의 본질은 예수님인 것처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뭔가 그 다음에 하실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곳에서 필요한 게 이 지혜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지혜는 가정에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형태에서 이 지혜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10장서부터 3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전부 뭐냐면 지혜의 삶을 말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간단해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의 본질을 찾으면 돼.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10장부터 31장은 다 안 해도 괜찮아. 근데 31장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그 히브리 알파벳 22자에 있는 그 내용의 결론이에요. 그게. 그 결론인 걸 가지고 10장부터 전개를 시키면 결국 무슨 얘기냐?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을 말하니까 지혜가 없는 자에 대한 설명을 같이 대조해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혜를 얻었어요. 근데 지혜를 얻었는데 지혜를 못 얻은 자가 있잖아요. 1장에서 9장 사이에. 그 못 얻은 자도 10장부터 살아야 되고 얻은 자도 10장부터 살아야 되는 거야. 10장이라는 거는 인생살이를 말하는 거야. 살아야 될 때 지혜가 없는 자의 삶과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을 10장서부터 31장까지는 엄청 대조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게으른 자 엄청 악인, 의인 종류가 다해가 나오는데 딱 그 두 종류예요. 예수 있는 자와 예수 없는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는 대표성이 악인, 지혜 있는 자는 대표성이 의인. 그러면서 거기에 부제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거만한 자,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그렇게 해갖고 각각 붙이는 그 이름들이, 닉네임이 부종류가 여러 종류 다양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모든 지역에서, 모든 곳에서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의 앞에 있는 이 9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의 개념을 정리해야 돼. 그리고 전체 개념을 정리하는 게 좋아. 10장에서 31장까지는 정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사적인, 서사 형태로 기록이 된 게 아니고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게 분명히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10장에서 31장까지 이야기는 이 금원, 다시 말하면 하나의 절로 각자의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지고 다 의미부여가 한 절마다 돼갖고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수백 번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9장까지는 이야기 전개가 돼요. 테마가 있어요. 테마가. 근데 10장서부터는 테마가 없어요. 그냥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편집한 거, 그다음에 솔로몬의 자문에서 덩어리만 끊어놓은 거예요. 끊어놨지만 내용은요 중복되는 내용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의 개체로 움직여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10장 무슨 내용 이렇게 말하기 되게 곤란해. 왜냐하면 이게 다 따로따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 성경을 읽고 이걸 읽으면서 10장서부터 31장까지도 제가 서사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인데 1차적으로 제가 서사로 설명하는 초안을 잡았어요. 근데 그렇게 잡아갖고 설명하려면 무지 길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새로운 성경 공부의 형태가 필요한 거고 지금 여러분이 1장에서 9장까지에서는 뭘 찾아내야 되고 10장에서 31장까지는 그런 서사의 개념을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든 영역에 있다라는 걸 여기서 캐치하기만 하면요 이 자원은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 시간에는 되는 만큼만 하게 될 거고 일단 9장까지는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1장에서 3장까지예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제가 전체 개요를 설명하고 시간이 되는 만큼 이제 한 장씩 보면서 설명할 텐데 전체 개념을 잡아보세요.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지혜가 1장 20절에 지혜가 초청을 불러요. 지혜가 불러. 그래서 지혜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 그래서 지혜가 하면서 지혜가 주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추상명사지만 지혜가 추상명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지혜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누군가 뭔가 본체가 있어. 본질이 있어. 그 본질은 8장에 가면 저기 알게 되는데 지금 모르는 상태에도 지혜가 뭔가 움직이고 있고 그 지혜가 뭔가 초청하고 있고 광장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외친단 말이에요. 소리를 쳐.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뭔가 외쳐요. 근데 그 지혜를 이 장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찾으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다 라고 2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해. 이거 감추인, 그러니까 지혜가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거냐 성경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건데 성경에서 박식한 학자들이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면은 그 지혜를 찾아서 지혜를 듣고 2장에서 지혜를 찾아서 3장에서 그걸 찾게 된 사를 뭐라고 하냐면 3장 18절에 지혜를 얻은 자, 가진 자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생명. 제가 아까 본질적인 소원을 설명했잖아요. 지혜는 뭐를 얻는 지혜라고 했죠? 네,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요. 뭐하라고 안 얻겠어요? 돈 버는 지혜 좋지요, 당연히. 근데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얻는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찾은 자는 생명을 얻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3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끝. 그 다음부터는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4장은 뭐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에서 진도가 나가서 공부를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냐면 같지도 않았는데 뭘 지키냐고. 그러니까 이 4장, 3장 이후부터 4장, 5장, 6장씩 뒤로 쭉 가는 내용 있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1, 2, 3장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공부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면 여러분 이 땅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럼 물을 주죠. 그럼 물을 주면 나중에 뭐가 되죠? 싹시 나서 그게 올라오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물을 계속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계속 자라려면. 그런데 보세요. 씨를 심었는데 물을 줘도 이름이 싹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거기다 물 부으면 무슨 의미가 있죠? 더 잘 썩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야만이 자란다는 그런 개념이 썩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죠. 썩어서 없어지는. 보세요. 1장, 3장까지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4장 이후서부터는요, 계속 물을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 성경이 이제 다 읽어도 여기서, 야, 내가 이 8장에서 9장에서 은혜를 알았다. 라는 것은 이미 이파리가 나오고 자라는 그런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10장으로 가면 굉장히 화려해지는 거예요. 10장 이후서부터는 그 화려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싹시 올라왔냐 안 올라왔냐를 1장 3장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설명되고 있어요. 잠언은 복음 덩어리의 책이에요. 생명 덩어리의 책이야. 단어도 생명의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공부 잘하는 지혜로 알기 때문에 완전히 초점과 주제가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읽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다른 각도,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4장에서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3장까지를 얻은 전제하에 글을 쓰고 전개시키는 거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구원받으면 뺏기지 않는 것이 잠시만. 예, 구원받은 것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갖고야 된다는 걸 이해 못해요, 사람들.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라, 이루라 라는 개념이 단어의 문장의 해석의 차이에서 그렇지,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을 복합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단어가. 그렇지만 구원은 현재적인 과거와 미래적인 현재의 개념을 가지고 구원을 이해해야 되는데, 구원을 공부로만 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구원론이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도 생기는 거고. 구원이 임한 상태에서는요, 구원이 그냥 과거가 돼, 동시에. 그러면서 그 이미 구원이 아직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지 않는 상태에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깐난해진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성화에 되는 어떤 단계를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영화, 이제 내가 부활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변화될 그것을 동시에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이니까. 구원은 완성된 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성이 된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구원받지 못한 느낌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개념을 계속 공격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사탄의 세력이고, 이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그걸 음녀라고 해요. 음녀. 그래서 음녀가 5장부터 등장을 해요. 보세요. 우리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몇 장이죠? 5장, 6장, 7장. 예, 음녀 수훈이 5, 6, 7장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려면 어차피 이걸 본문에 들어가 설명하면 한 장도 1시간, 2시간 설명할 수 있는 설교거리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분포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체 온각을 잡으면은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걸 안경을 노란불 꼈기 때문에 노랗게 보이는 거지, 이거를 지금 이게 파란 거야 그러면은 파란색 끼면 그냥 무조건 파란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지, 여기서 하나의 테마의 은혜를 받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그분이 주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분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토양을.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만큼 여러분의 크기가 자라는 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생각을 바꾸는 거에다가 초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전부 다 음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음녀가 뭐냐? 5장, 음녀의 유혹이야, 5장은. 6장은 음녀의 함정이에요. 그 함정이 뭐가 있냐? 보증, 그 다음에 개미,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거는 생활의 지혜가 아닌 게 분명해요. 제가 확신을 하겠어요.
저는 주석을 본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제가 구조를 제가 읽으면서 잡으면서 이거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거다. 그리고 생활의 지혜 같은 게 꼭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뱀이 많이 안 나와요. 거기하고 거의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한 줄밖에 없어요. 생활에 대한 게 절대 아니에요. 돈 버는 죄도 절대 아니에요. 재물에 대해 나오냐? 재물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근데 돈 버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 좋아진 죄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찾고 싶어요. 이거는 그거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 10장서부터 뒤로 가잖아요. 막 뒤로 가면 전부 다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런 걸 통해서 이 4장에서 그걸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5장, 6장, 7장이 등장할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예배소서에 가면 이미 예배소 교인들이 다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저를 주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게 6장 아닙니까? 왜? 마귀의 권세, 꾀가 있다는 거 전략. 지금 마귀의 전략이 그 선악과일 때는 뱀으로 등장했잖아요. 그 뱀으로 등장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음료로 등장한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그 단어를 똑같이 쓰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그 음료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료와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는 짓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이름이 같아도 하는 짓이 틀리면 이름은 다른 비유를 드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는 짓이 같다 그러면은 그 음료가 같은 음료인 거예요. 이름만 같으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건 비유를 든 거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단어가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 단어를 쓰는데 정말 같은 일을 하면은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또 수천 번 읽었잖아요. 읽어본 바로는 같은 놈이에요. 그놈이 같은 놈이라는 거 뭘 반증하냐면 거기서 말하는 그 음료가 바벨론이고 큰 성 바벨론 그게 비밀이다. 이마에 쓴 거. 그 음료 큰 성 바벨론 그게 결국 뭘 설명하냐면 그들의 배후 세력이 사탄, 용, 마귀인데 거기에 옛 뱀이라고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20장 3절을 쓰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그 옛 뱀이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옛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료가 창세기 때 그 옛 뱀이 잠언에 등장하고 이 잠언에 등장했던 그 옛 뱀 음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요한계시록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세미나를 제1회를 한번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제일 오래 걸렸어요. 학자들이 말하는 거와 학자들의 견해가 다 달라. 전철, 무천을, 무천을 포함해가지고 한 여러 가지. 제가 성경 읽고서는 천년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역설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평신도가 주석 없이 읽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료가 지금 우리한테 현실로 오는 거예요. 현실. 어떤 현실이냐면 이게 요한계시록이 지금 현실로 오는 사람이 잠언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게 과거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의미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간촐하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5, 6, 7장에서 음료의 유혹과 음료의 함정, 그 다음에 7장은 음료의 집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음료의 집에 대한 설명이 7장, 26, 27장,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거기서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음료의 집은요, 스월. 옛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음부. 그거를 현대식으로 발음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서 건지는 것이 지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나오냐? 2장에 나와요, 2장. 음료가 너의 홀리는 말로 하는 게 2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 그 지혜를 얻지 않으면 음료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넘어가는 사람은 3장, 지혜를 얻지 않게 생명이 없는 자들이고 4장에서 그걸 지킬 필요도 없는 자들, 그 자들은 5, 6, 7장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어떻게 걸리느냐, 5장 그 음료의 입술에 걸려들고 그 다음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걸린 모델 케이스를 등장시켜 어떤 젊은 사람을.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잠언을 익혀야 되는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걸 익히기 때문에 완전 넌센스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 가서 다 죽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5.16장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에서 8장과 9장은 뭐냐? 이거를 결론 짓는 거예요. 지혜가 누구냐? 할 때 8장은 전체 한 장을 거쳐서 지혜에 대한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 디모데 전서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들어오셨죠?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걸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예수님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이 추상명사고 경건은 경건하게 이런 거잖아요. 경건이는 영어 성경을 말하면은 가시 없다는 게 가들리니스, 그러니까 가시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게 불경건이고 가들리, 하나님이 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 뭐냐, 예수가 있는 게 뭐냐 할 때 경건의 비밀은 할 때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할 때 하나님은 예수는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그게 그 디모데 전후서의 이야기죠. 그것처럼 지혜는 하는 설명, 거기는 한 절로 설명이 돼 있고 그냥 다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가 더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여기는 8장을 보게 되면 36절, 이 36절에 걸쳐서 전부 지혜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걸 잠언을 설명할 때 1장에서 쭉 설명을 한 것도 있지만 1장에서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설명하는 것보다 8장부터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어디를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잠언을 설명하는 게 꼭 1장서부터가 아니고 8장서부터 하는 게 가장 원래는 좋다는 거예요. 글을 이렇게 쓴 것이지 설명을 하는 사람은 8장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저는 8장부터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8장에서 결론을 내요. 그분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수라는 얘기, 지혜가. 그런데 9장에서는 이제 그 8장의 그 결론적인 예수에 대한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이 생명을 사냥하는 게 걸려들어서 음료한테 걸려드는 오리 출장에 걸려드는 사람은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9장이에요. 그래서 9장 지혜 초청을 받은 자와 초청을 받지 않는 자는 갈림길이 있는 게 어떻게 갈라지느냐 할 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7장 마지막 절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26절, 27절. 여기서 9장 마지막 절은 결국 뭐냐? 그거는 음료가 있는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집이 나와요. 근데 7장에 보면은 거기서 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다 어디 가냐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게 누구 집이냐면 하나님 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고 마귀 백성은 마귀의 집에 가는데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성전,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집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 소속이 다른 대로 둘로 나눠진다라는 게 9장이 있대요. 이게 끝인 거예요. 그리고 10장서부터는 이때 점심 먹고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10장서부터는 종류가 많아서 얘기할 거리가 많은 것인지 얘기할 포인트는 그냥 하나예요. 어떤가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이런 거, 지혜 없는 자의 삶은 저런 거. 그게 악인과 흑인, 하나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종류가 많은 걸 시간 있는 것별로 여기서는 이 테마로 설명하고 저기는 저 테마로 설명해가지고 테마가 많은 것뿐이지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전히 주제는 하나예요. 지혜 있는 자의 삶, 지혜 없는 자의 삶. 그래서 그건 시간 되는 만큼 하고 이제 제가 1장에서 9장까지는 전체 개념 설명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그게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글의 전개 때문에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럼 2절에서 7절까지를 설명해요. 물론 이제 6절까지 이야기 4절까지 이야기해서 목적을 핵심적으로 설명해요. 한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만 하나 볼게요.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알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훈계, 3절 훈계를 받게 하는 거.
받는 거. 그 다음에는 4절 뭘 주기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건 좀 학문적으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좋죠. 이게 다 소수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냥 성경을 막 읽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 이건 큐티 할 때나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처럼 그냥 막 빠른 배속으로 주구장창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전체를 읽고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게 하고 주게 하는 것인데, 뭘 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할 때 여기서 핵심은 훈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뭐를 훈계할 거냐는 것이죠. 훈계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그 내용은 지혜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혜를 주려고 하는 거야. 지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7절. 지혜를 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를 하는 거에 대한, 경외를 시키는 쪽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공부하면은 이걸 그냥 경외하는 거구나 이렇게 외워버리는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을 경외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경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외시키려는 당신의 목적이 뭡니까를 내가 알아야죠. 그분이 창조주가 나를 경외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외하게 하려고 지혜를 주는 거고, 지혜를 주는 게 경외를 시키려는 건데, 좋다는 거예요. 내가 돈 같으면 뭐야, 나한테 돈을 왜 주려고 해? 그런 거 안 물어봐도 돼. 그냥 주면 좋지 뭐. 내가 돈을 주겠다 어떤 사람이, 그럼 좋죠. 물론 그래도 자꾸 주면 궁금할 수 있잖아. 왜 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주려는 꿍꿍이가 있으면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면 좋긴 하지만 좋은 걸 받아도 왜 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돈도 알아야 되는데 이 경외라는 거는 잘 되지도 않는 거. 되지도 않는 걸 자꾸 주려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이유에 당위성을 갖지 않으면 받으려고 하질 않거든요. 돈은 내가 갖고 싶으니까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경외라는 단어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지혜는 좀 많이, 지금 시간상 지혜는 많이 한 거고,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정해진 시간에는 많이 한 거고, 경외는 왜 중요하냐면 지혜를 줘서 경외를 시키려는 거예요. 경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의 목적이 경외였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을 동일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왜 생겼냐면 타락해서 생긴 거예요. 타락은 왜 했냐? 창조에서 타락하는 거지. 태어났으니까. 근데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느냐? 그것을 창조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라는 것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것인데, 만들었는 그 목적이 타락을 통해서 만든 것이 빗나가게 됐어요. 빗나가게 된 것을 구원을 시키는 목적이 뭐냐? 구원을 시키는 게 그냥 우리 집에서 살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시킨 목적이 경외에 있다는 거예요. 경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구약성경 5만 군데 다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서를 읽어도 나와요. 홍해를 건너게 한 목적이 뭐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한 5장쯤인가 여호수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러면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거기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을 말하는 건데, 요단강을 건넌 것도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말한 거는 신명기 4장이고,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넌 거를 홍해를 건넌 것과 동일시시켜서 말하니까 결국은 구원에 대한 거를 복합적으로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시켜서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두 목적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노예 세방시켰어요. 종에 세방시켰어요. 왜? 애굽에 세방시켰어요. 왜? 나를 경외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사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 돈 잘 벌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부자 되고 이런 쪽에다 포인트를 잡으니까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아니 성경을 잠언을 그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닌데 그런 목적을 읽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읽고 싶은 목적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똑같은 거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살게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만들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딱 가정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엄마가 자식을 키우고 싶은 게 있고 자식은 자기가 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냥 한 단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엄마가 틀리고 자녀가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하나님이 틀리고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별로 없다고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살려고 하는 건 꼭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한테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말할 때 똑같은 소리를 들어요. 아닌 것 같나.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가정에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명기 4장 10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호렙산에 사는 얘기가 신의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를 통해 갖고 백성들을 홍해를 건넌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 이게 인생 전체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인생의 목적이 맞아 떨어지는 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전도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전도서는 12장까지 되는데 13절 읽어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게 사람의 인생 전체가 전도서가 인생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전체가 다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잠언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잠언이 여호와를 경외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가 처음에 출발은 구원의 지혜, 그 다음에 구원의 삶의 지혜를 동일시시키는 지혜예요. 이 지혜가. 이 지혜에 대한 설명을 이걸 다 알고 있는 구약에 박식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지혜라는 단어를 써요. 고린도전서 1장, 그 다음에 2장 한 4절까지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를 설명합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냥 그걸 그냥 한글로 번역하면 그냥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그런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발생시키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경외.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 단어는 어차피 그냥 의미 부여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경외나 순종이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사랑도 같은 말이에요. 그걸 공부하니까 틀리게 설명하지 읽어서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문장 속에서 읽으면 같은 말이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만나서 그 지혜를 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네가 어떻게 음녀를 연보하겠느냐 그거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음녀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왜 음녀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해요.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하는 단어도 다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고 그 경외를 내가 당위성을 먼저 가지지 않으면 지혜를 찾지 않아요. 근데 지혜를 우리가 여태까지 왜 찾았냐?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걸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빗나간 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읽으면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생활에 지혜가 생길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으면은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건 상관없이 읽었잖아요. 왜? 돈 버는 지혜인 줄 알고. 근데 이걸 바꿔야 돼. 그러면 안 읽어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 그럼 읽어야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면 잠언을 읽어야죠.
그러면 경외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도서하고 지금 신명기 통해 설명했어요. 제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찾으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지금 아직 제 1장 못했잖아요. 다 하긴 했어요. 다 했는데 이게 촘촘히 설명을 안 한 것뿐이지. 어차피 촘촘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예화도 많고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경험도 있고 이런 걸 말하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런 걸 퍼포먼스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온라인 시대가 되었고 오프라인 모이는 거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모이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이 굉장히 의미부여가 된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학문적으로 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읽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간단히 설명하면요 성도를 그걸 그렇게 읽혀줘요. 시간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러면 이 전도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경애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나한테 유익이 되냐. 돈은 왜 필요하죠? 이 머리가 좋아지는 거 왜 필요하죠? 나한테 유익이 되고 그것이 행복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고, 그럼 돈 버는 지혜를 얻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높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경외라는 걸 통해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면 이거를 돈을 벌고 싶은 것처럼 이걸 찾을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데 이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설명하니까 무슨 괴리감이 있느냐? 돈은 설명 안 해도 돼. 왜 설명 안 해도 되냐면 돈은 다 갖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 돈 버는 지혜는 갖고 싶어 하지만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는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럽냐면 돈을 내놔야 돼. 돈 버는 지혜는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고 이 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나가야 돼. 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괴리감이. 그래서 여기서는 봉사를 막 하는 건 봉사가 아니라 이거는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을 돈이 들어와. 그 돈이 들어오는 시간,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 시간을 허비하면 돈이 들어와. 근데 여기서 은혜를 받아갖고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돈이 안 들어와. 그리고 이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이게 엄청 손해인 거야. 여기서는 시간 보내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못 버니까 그만큼 돈이 나가, 시간이 돈이니까 돈이 나가는 개념이고 실제 돈도 나가. 그러니까 시간도 나가고 돈도 나가. 이건 두 배로 손해야. 근데 여기는 돈 버는 지혜가 있으면 적은 시간에 두 배, 세 배로 벌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 버는 지혜는 배워야 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지혜. 왜냐하면 이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니까.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잖아. 이건 눈에 보여.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행복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만이 이거 행복한 거야. 근데 이거 행복하지 않는데 이걸 읽으니까 누가 이걸 읽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행복하다는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행복하면 읽지 말라고 몰래라고 할 거 아니에요. 행복하면은요 몰래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 행복하면요 이거는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믿어. 그럼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그분이 말한 거를 믿으면 그러니까 그분을 먼저 믿어야 돼. 그분을 믿는데 그분이 야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해 라고 말하면 그것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기만 하면 이거는 그냥 빠는 거야. 빠는 거. 근데 이것을 찾기만 하면은 이거는 읽으면 나한테 행복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을 지켜야 돼. 다시 말하면 돈은 내가 버는 다음에 행복하려면 행복하게 써야 돼. 행복하게 쓰지 않으면 돈이 불행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돈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돈으로 행복을 사는 거야. 침대를 사든지 물건을 사든지 그러면서 행복을 내가 갖는 거야. 돈 자체로만 가만히 갖고 있으면 자꾸 빌려달라고 해갖고 불행해져. 그래서 돈을 빨리빨리 써야 돼. 행복하려면. 그냥 갖고만 있으면은 이상하게 힘들어. 전화 오고 막 문자 오고. 그런 것처럼 이 행복이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행복이 믿어지려면은 그분이 하신 말이 그분을 믿어. 근데 그분의 말을 믿어야 돼. 그럼 뭐가 되냐면 이건 내가 돈도 벌고 내가 행복도 내가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런데 보세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분이 약속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를 행복하게 해 그분이 책임을 져야 돼.
이게 낫겠어, 이게 낫겠어. 이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자수성가라고 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성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을 많이 불러.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지면요, 행복한 것을 내가 행복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셔야 돼. 그분이 약속했으니까. 이쪽에다 에너지를 두지 않으면요, 이거 내가 힘든 거야, 이걸 가지고 내가 행복을 또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쪽 건 내가 찾아야 돼요. 행복하게 내가 연구해야 돼. 이거는요, 그분이 약속했으면요, 그 행복은 당신이 나한테 줘야 돼. 이거를 한번 신명기 10장. 이거는 찾아야죠. 이거는 중요하니까 찾아야죠. 이거 꼭 찾아가지고, 이제 10장 12절 13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원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모든 눈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순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원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의 지키심을 위하여.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전까지는 무슨 의미 생겼냐면, 그분이 계속 우리한테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당위성이 없으면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애들도 깐나내기도 여러분 말 잘 안 듣는 거 아세요? 걔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걸 말 안 들어요, 걔도. 깐나내기서부터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여튼간 창세기 때부터 끝까지 말 안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출생 때부터 출발해. 그냥 말을 안 듣는데 늘 궁금한 게 뭐냐면, 그거는 계속 나한테 요구를 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내가 거기에 그거를 기쁘게 따라주려면, 뭐 미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기쁘게 따라주려면 그 기쁘게 할 만한 나에게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위성을 여기서 찾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거.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뭐예요 도대체? 나에게 유익이 뭐예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늘 갖고 있었는데, 요게 딱 이렇게 성경에다 박아놓을 내가 처음 알았어요.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내가 순종을 하면 당신은 나한테 꼭 하셔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보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자가 붙어. 불행해진다. 그게 그 음녀의 말에 빠져가지고 결국 어디에요? 지옥에 가는 건 그걸 불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말하는 종류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결론적인 불행은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거에 대한 그 영원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요, 영원하게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이 인간이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대요. 그런데요, 왜 만족함이 없는지를 전도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다가 한 절에 성경은 이렇게 해답을 줘요. 뭐라고 써놨냐면,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다며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래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 있다가 2개에 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집 10평에서 20평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해지지가 않는데, 그 만족이 안 돼. 이상하게 뭔가 다른 게 불편한 게 있고, 뭔가 다른 게 여러 가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빈 공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영원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사람은 영원히 산다 말하는데,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사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읽으면은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걸 아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착각하는데,
물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말해요. 모두 구원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하고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원히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길을 보면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둘 다. 근데 한쪽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한쪽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이쪽도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준점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뭐냐 할 때 이것으로 채워본 사람이 있었어. 이것으로.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한테 말한 솔로몬이 입을 통해서 말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되고 싶은 거야. 솔로가 되는 거죠. 자기 혼자 남는 거였다. 솔로몬, 솔로의 그게 그렇게 많은 몇 명이나 됐죠. 그의 후보까지 보면 1000명이나 될 정도로 자기한테는요 하나의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의 아내가 술람인데 없는 거예요. 그 하나의 아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솔로. 1000명 있어도 분중수의 고독.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 없기 때문에 1000명인 거예요. 한 명 있으면 1000명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1000명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 그런 사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가져봤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쓰냐면 전도서를 보면 눈에 보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눈에 보는 거를 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는 거 이렇게 하면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런 대단한 권력과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그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헛된 인생이 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하려면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문이 그 힘을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게 만들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노숙자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나라가 책임져요. 책임을 져줘요. 집도 줘, 임대주택도 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은 다 책임져야 돼.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시작도 못해서. 어쨌든 이제 그 중요한 거 하는 걸 얘기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지나서.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의인 왔어요. 근데 8장 1절에 오세요. 지혜에 대한 설명은 8장 1절에서 출발할 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미 불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혜가 1장에서 불렀지 않느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신을 성령을 말하여 너에게 부어주면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중에 나를 불러도 소용없다. 28절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머리 좋아진 지혜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에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니 요한복음 5장 25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2장에서는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4절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디서 찾아야 되죠? 논에서 찾아야 돼요? 밭에서 찾아야 돼요? 밭에서 찾아야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디서 찾아야죠?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러면은 그것을 찾아서 갖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절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임마누엘에 대한 설명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이 지혜가 예수라고 설명하는 제가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출장을 이미 앞에 설명해 2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린 이방 계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의 18절에 그것은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뒤부터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생명의 핵심이 이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잠언 8장 30절 지혜로 어떻게 하느냐 19절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라는데 8장에 가게 되면
지혜를 가지고 함께 뭘 했냐?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왜 예수님이냐면 요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8장 30절이에요. 그것을 2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석 같은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박아놨어요.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왜 지혜가 제일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제일이지. 보세요. 돈이 제일이에요.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건강은 생명하고 연결되니까. 근데 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이니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육신의 의미에서 건강이 제일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돼요. 그런데 지혜가 제일이니 라는 것은 왜 1장에서 3장까지를 다 종합해 보면 지혜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명이기 때문에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제일인 걸 더 앞서는 제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서도 그 생명을 말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전부 다 23절 생명이에요. 생명.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설명 안 해도 아까 한 걸로 그냥 훔치기로 하고 8장은 12절에 나 지혜는 하면서 의인화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30절에는 정확하게 내가 그 곁에서 누구냐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내가가 누구냐면 여기서 내가 나는 나로 이건 전부 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 정확하게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